네, 여러분 2023년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엿새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6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3일 지나서 실천이 안 되면 그날부터 다시 작심삼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크리스천 중고생들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을 주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결과 예배와 설교입니다 라는 대답이 코로나 이전에는 60%,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50%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적 사건이 본인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다, 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집회와 수련회가 내 신앙에 깊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대답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어머니가 코로나 이전에 53%로 제일 높았고, 코로나 이후에는 54% 이렇게 나타났어요. 동일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두 번째 영향을 주는 대상이 바로 코로나 이전에는 목회자로 나왔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정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과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과 그 실천의 중요성이 이 뉴노멀 시대에는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가정을 정말로 평화스럽게 다스리고 가정 경제도 잘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7 아들 또 딸 셋 이렇게 자녀를 두었죠. 그러니까 모두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각종 짐승과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에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아주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끼리의 어떤 사이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7명의 아들들이 다 자수성가해서 각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다. 그 잔치를 베풀 때 누이 3명도 초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보통 부잣집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베풀 줄 모른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욥의 가정의 자녀들은 안 그랬다는 것이죠.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좋아서 생일 잔치 때 초대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잔치 벌이는 동안에 혹시 얘네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을 믿지만 또 생일잔치를 하다가 만에 하나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범할 수 있는 악한 일과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욥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 번제를 준비해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모습은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행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욥이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한 가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지만 사려 깊은 성품도 또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경 쓰고 배려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다 보이지만 부지불식간에 혹시나 우리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얘기를 하다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을 걱정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명의 아들들, 자녀의 숫자대로 또 그렇죠? 3명의 딸들이 있으니까 10명인데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번제드린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너무나 번거롭고도 힘든 일이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욥은 그러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난 정말 죄진 것도 없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귀찮게 매번 잔치가 끝나면은 그냥 마무리하고 각자 돌아가면 되는데 정말 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형을 위해서 우리 동생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가?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좀 불평불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곧 자녀들의 신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정결케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과 청교도와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한국 선교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시대의 어려움과 핍박,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세워진 데에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받았던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또 삶으로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훈하고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고, 우리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 복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교회 학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교육되고 훈련받고 예배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가야 될 텐데, 우리 믿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또 섬기는 교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보이는 것일까? 이 회복과 부흥이 왜 더뎌 보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는 학교 시험 때문에 또 학원 일정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영상 예배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스스로 바쁠 때, 또 교회에 데려다 주기 힘들 때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 라고 말하는 어떤 우리 가정 안의 부모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요, 교사 교육도 중요하고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부모들의 재교육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학교 자녀들의 그 부모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 세대를 MZ 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요즘이면 다 MZ를 붙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MZ가 나와서 이게 뭐지? 해서 모지의 준말이 MZ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MZ 세대를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과 같은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젊은 부모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과 환경도 많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니까 자녀들 신앙으로 잘 교육하겠지, 교회에 잘 아이들 보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젊은 부모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젊은 부모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게 영상을 주로 많이 접하고 자란 세대라는 것이죠. TV라든지 또 MP3라든지 아니면 또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부모 세대보다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소통과 활동이 익숙합니다. 우리 젊은 부모 세대의 윗 부모 세대는 조금 이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키오스크 해가지고 자동으로 주문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눌러야지 이거 메뉴를 주문하는 겁니까 하고 옆에서 좀 알려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방향으로 정말 이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쌍방향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부모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변화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세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조금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치 없고 정말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하는 그런 부모 세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개발과 자기 관심 영역에 시간과 노력과 삶을 기꺼이 투자하면서 배우는 거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성향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전이다 싶으면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거기로부터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대가 지나도 사람은 관계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 거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젊은 부모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과 이렇게 비슷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어떤 열정과 그런 가르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의 부모도 잘 이해해야지 그 가정과 교회가 연계돼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죠. 권위를 가지고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어디 도망가지 말아라, 이 헌금 꼭 교회 가가지고 헌금해야지 옆으로 세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지 말아라, 교회에서 어떻게 되든지 섬기고 봉사해라, 교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젊은 부모 세대도 그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함께 교회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라고 했을 때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 부모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베풀려고 해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 보내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려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교회로서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올해 젊은 부모 세대와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사명과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교회만이 역할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우리 부모의 정말 신앙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사명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 이 부모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만 보내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부모 스스로가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 전수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텐데, 또 잘 이끌어야 될 텐데, 그 책임이 있는 자리임을 교회가 매번 알려주고, 그리고 교육 활동할 수 있는 자료들과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교육도 중점적으로 계획해서 가정과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교육 현장은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돼서 실천될 때 이게 효율적으로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대 간의 신앙 전수의 장이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 세대의 특성에 맞춰서 자기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과 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열심으로 따라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모 세대와 잘 협력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의 특성에 맞춰서 교회가 다양하게 교육 여건과 자료들을 또 이렇게 제공해야 될 텐데요, 가정의 유형별로, 또 자녀의 연령별로, 또 어떤 생활의 이슈별로, 또 영적인 단계별로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함께 신앙교육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요, 부모 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에 그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고, 이 연령대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가정 유형에서는 이런 신앙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성경적인 대안과 실천적인 어떤 활동 제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되고, 이런 정말 그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 자료들을 찾고 또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전교인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전수의 사건이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대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대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말씀 듣는지, 은혜 받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물론 예배와 신앙 교육을 전담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너는 어떻게 들었니 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작은 미션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가 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가족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각 부서로 돌아가서 소그룹 나눔을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가족 축복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진했어요.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요일 오전에 아침 일찍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감기 몸살 때문에 건강을 걱정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육자 자녀들이 대신해서 축복 기도도 많이 받고 안수 기도도 많이 받게 되었죠. 아무튼 내 옆에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대의 찬양도 함께 듣고 봉헌과 기도와 그날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족들과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자녀들의 신앙 훈련에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요, 사회적이고 영적인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 다 위기다라는 말을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새로운 일상이 우리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이 합당한 교육적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짜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교회에서는 교육자와 교사가 끈끈하게 연결되고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면 이 세대 간 신앙 전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놀라운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